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동전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고, 또 동전 10개 중에 동전 하나를 찾고, 아들 둘 중에 아들을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10에서 2 숫자가 이제 줄어들죠. 예수님께서 유독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뜻은 옆에 나란히 두다 이 뜻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그 사람이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모르는데 옆에 다른 사람을 갖다 대면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아는 것처럼, 비유는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 대면서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설교자가 이 탕자의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익숙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한다면 10명의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아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나오고, 탕자 둘째 아들을 주제로 잡고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나오고, 오늘 저는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가 2개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있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1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 2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24절은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 22절부터 32절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이야기와 큰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 공통적으로 아버지는 양쪽에 다 등장을 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분량이 많죠. 드라마에 주인공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지만, 오늘 아버지의 비유로 그렇게 한번 관점을 바꾸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큰아들에게도 줬고 둘째 아들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큰아들 몫은 남겨두고 둘째 아들만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각각 다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3천만 원이 있다. 유산을 줄 때에 그 당시 법은 첫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그 당시 법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몫을 둘째 아들이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몫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지금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막 호통을 칠 건데, 아버지는 그냥 각각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12절에 중요한 말이 원문에 들어있는데 우리말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중간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자가 원문에 있는데 우리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한마디가 분위기상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냥 아들의 원대로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약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러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버지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시작을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에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다. 허랑방탕,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이 우리나라는 물 쓰듯이 쓴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집에 들어가서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 하니까, 일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17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 고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돼지고기를 그거를 돌보라 그러니까 종들 중에도 제일 밑에 있는, 끝에 있는 막종, 끝에 있는 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일하러 가면 좋은 거 시킵니까? 좋은 거 안 시켜줘. 이 종들도 이 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오면은 제일 밑바닥 일을 시키는데 제일 밑바닥 종이 하는 것이 돼지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돼지와 인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민족입니다.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이 이동하면 짐승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 몰고 다니는 짐승들 잘 보세요. 낙타, 소, 말,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은 주인이 가자는 대로 잘 갑니다. 진짜 잘 갑니다. 그런데 돼지는 가자고 해서 안 가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목민에게는 맞지 않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듣는 돼지, 그러니까 그냥 이 취급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책임지지 않고 쪽발이 그냥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는데, 랍비들은 돼지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로 돼지 키우는 것이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말도 입에 담기가 싫어서 무슨 말을 하다가 돼지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돼지라는 말 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 소, 양, 염소, 낙타, 돼지 안 하고 낙타, 그 더러운 거, 이래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이러면 돼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고, 돼지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돼지는 이방인의 어떤 짐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여물로 해서 가마솥에 끓여서 정성을 다해서 팔팔 끓여서 먹이를 주지만 돼지는 그냥 온갖 먹고 남은 거 쓰레기들로 해서 그냥 줍니다. 그래도 병 안 걸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이 젊은이는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돼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좋아요. 예? 안 좋습니다. 옛날에 TV 광고에 자유시간 이러면서 조그마한 초콜릿 현대카드 보여주면서 떠나자 기차 타고 떠나자. 여러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결코 자유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버지를 떠나고 돈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며 이 정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하루는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들.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까?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까라고 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아버지가 뛰어갔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통상적인 개념은 아래 사람인 젊은이가 윗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당시 통상적인 개념을 다 능가해서 그냥 아들이니까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돼지 치우는 그 누더기 옷,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집에서 나간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도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냥 걸음걸이라도 형색은 달랐지만 아버지만이,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라든지 키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보통 사람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버지는 이래 할 수 있어요. 그 냄새나고 누더기 옷이 있어도 아들인 거 알고 팍 뛰어갔다는 것은 이 체면 그 당시 문화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거기서 둘째 아들이 먹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들고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고 돼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을 한 번 더 알았다면서 그렇게 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자 20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20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 옷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명절 때만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삐워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지는 앞에 어떤 문양을 새겨가지고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도장에게서 꾹 찍어서 결제하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권한을, 인장 반지는 도장 찍는 반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을 왜 신습니까? 신을 안 신고 그냥 종은 종은 신발이 없으니까 신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여기에 살진은 원문에 보면은 관사가 있습니다. 그 살진 송아지. 아들이 돌아오면은 잔치하려고 한 마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한 마리를 딱 정하고 요거 잘 키워서 진짜 요거는 통통하게 잘 키워서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하려고 딱 준비된 그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아무 송아지 말고 내 그때 말해놓은 거 있지? 그 송아지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맏아들이 나오는데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게 올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일어나지? 옆에 있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라여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하나 달래나니까 또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섭섭한 말을 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은 큰아들이 한 말입니다. 큰아들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돈을 그냥 씀씀이 해쁘게 물쓰듯 썼는데 큰아들은 조금 더 과장해서 그 모든 돈을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쳤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꼬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다 이릅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 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내보다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교회도 더 충성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옆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냄새나고 싫다 그러더라도 부모는 그냥 좋아 죽는, 이뻐 죽는 그런 것들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큰아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어쩝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을 봐야 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와 죄인,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둘째 아들, 죄인 둘째 아들은 세린과 죄인들을 대표하고 수군거렸던,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느냐, 수군거렸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성품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상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무기력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주십시오. 뭐라노 이놈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둘째 아들에게 줄 3분의 1, 큰 아들에게 줄 3분의 1을 다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보기에는 그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바로 참 사랑이 묻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세대, 사랑은 율법이다라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율법 내가 다 하나하나는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지키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물고기가 강물에 있어야 뛰어놀지 물 밖에 나가면 더 큰 세상이 있는 것 같아도 더 큰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고 아버지께서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돼지를 치면서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명절 이날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젖어들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